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삶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이 단순히 바닥 인생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이 꿈을 꾸는 자로서의 삶이었고 꿈을 성취한 성공자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요셉의 삶이 주는 교훈을 정리한다면 세상에서 요셉보다 더 성공한 인생을 소개하는 사연들 앞에서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삶이 주는 교훈을 이런 차원보다 더 영적인 차원에서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린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폐륜적 죄를 범한 형제들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용서해주고 화해를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삶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된 성공자의 스토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악을 행한 형제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표현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정이라는 이 표현은 용서와 화해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악한 형제들이었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그 형제들에 대한 원한을 갚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원한을 갚고자 했다면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형제들을 감옥에 쳐넣어 고문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무지 이 원한을 저들을 죽여도 갚을 수 없다 싶으면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가 히브리인 몇 명을 죽였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죽이지 않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둔 것과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숨겨 누명을 씌운 것은 하나같이 형제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용서와 화해의 마음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형제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형제들에 대하여서는 요셉이 책망이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그 형제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감정이 사라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자식이더라도 부모가 그 자식을 용서하고 그 자식과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마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는 마음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용서받고 화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억누르고 있었던 정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비롯된 용서와 화해의 감정이었습니다. 결국 본문의 요셉은 이런 용서와 화해의 감정을 억눌렸던 감정을 터뜨림으로써 형제들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요셉처럼 용서와 화해의 정을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용서와 화해의 감정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감정을 터뜨림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정을 품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교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서 요셉은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원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역사는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통해 온 인류가 죄에 물들어 버렸고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기준, 이 한 사람의 기준, 하나님께 사용받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한 사람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 역사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악한 형제들을 향해 용서와 화해의 정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 한 사람이 동생 베냐민을 향해 자기가 희생했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희생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되었다. 내가 이 모든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겠노라고 용서와 화해의 정을 터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한 사람으로 인해 9명의 형제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나라와 민족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 믿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혼자 믿게 하셔서 이런 혼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사용하시고 유다처럼 사용하시고 바울처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관점,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자로서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원대한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을 7년 흉년으로부터 구원해 준 요셉이 형제들로 인하여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크게 울었고 그의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요셉을 총애하는 바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요셉을 신뢰하는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을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대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갇힌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꿈을 꾼다 한들, 죄수로 살면서 꿈을 꾼다 한들 어디까지 그가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꿈을 꾸는 요셉의 인생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이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도무지 일평생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래서 꿈을 꿀 수 없는 현실, 취업문이 너무 좁아져서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 이런 현실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은 바로 이런 현실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어딜 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여 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요셉을 부르셨고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위해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요셉을 부르셨고 이에 보냄을 받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현실이 되었든 어떤 시대이든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사람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바닥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에바다 축복 성회가 이제 시작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정으로 가득할 수 있었던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섭리신앙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쭉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내가 그때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었구나.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이었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해 내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런 요셉의 섭리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는데 그걸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셉의 섭리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을 돌이켜보니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그때는 형들을 원망했는데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고 괴로웠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시고 아버지도 구원하고 형들도 구원하고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는 섭리신앙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말씀에서 요셉의 고백은 이런 섭리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고백하는 이 섭리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잘된 것이고 모두가 다 긍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섭리신앙의 고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섭리신앙으로 해석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섭리신앙으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항상 남을 탓하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으로 부정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다툼을 벌이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섭리신앙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합니다. 눈앞에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에 대한 그 원인을 남을 탓하는 것으로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5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5년 동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깨닫는 섭리신앙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깨닫는 섭리신앙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섭리신앙으로 해석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신앙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수 맺는 관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섭리신앙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거나 상대를 향한 원한을 품거나 갚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믿는데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해하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좌절하겠습니까? 요셉은 항상 이런 섭리신앙 안에서 노예의 삶 속에서도, 죄수의 삶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로서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는 섭리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섭리신앙의 삶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고, 드디어 이런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그 정을 터뜨릴 수 있었고 형제 상봉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눈물을 쏟는 것은 지난날의 형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원한을 터뜨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했고 화해하게 된 형제들과의 상봉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되는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요셉은 이미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며 내가 형들의 아우입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의 아우입니다.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인간들이 무슨 형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이라고 부르기에도 아까운 인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형이라고 부르고 가까이 오라고, 내가 형들의 아우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형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진정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런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이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이 주는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신앙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섭리신앙을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런 긍정적인 믿음, 더욱 담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